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금요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들이기에 이 저녁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 가까이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주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주를 간절히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방역 단계는 4단계가 되었고 그동안 배명학교 강당에서 드리던 예배도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다시 바뀌어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상황을 다스려 주셔서 다시금 대면으로 모여 함께 공동체로 주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예배 처소의 규모가 큰 교회는 물론 저희보다는 상황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넓은 공간을 갖고 있다 하여도 최대 99명까지밖에 모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면 모임이 어려워진 이때에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씨가 믿음의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째에 들어가시면서 갈릴리로부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들어서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본문에는 한 번 소리 지른 것으로 나와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멈추지 않고 몇 차례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아뢰입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예수님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더 차갑게 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꺾이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끝까지 매달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끝까지 매달리면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생각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예수님께 이루어달라고 끝까지 조르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 큰 것입니까?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외친 소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사실 이 표현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경로로 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고 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지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 지식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차례에 걸쳐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또 한 번은 더 강하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의 말씀은 노아의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서 드러난 것처럼 가나안 여인은 혈통적으로 죄악과 부패로 저주받아 마땅하도록 정해진 혈통에서 난 자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 가나안 민족, 이 가나안 족속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완전히 다 멸절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족속이었고 저는 그런 민족에서 태어난 자가 맞습니다. 그 은혜와 상관없는 자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그러나 그 은혜가 이 저주받은 자와 같은 그 태생에서 난 나와 같은 이방 여인에게도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은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가 감히 합당하다고 고백해야 하는 소망 없는 자임을,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주어지는데 그 저주가 합당한 자임을 깊이 깨닫고 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알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고 또한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시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지식도 분명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큰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바를 끝까지 조르고 졸라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될 지경까지 졸라서 내 뜻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 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바르고 풍성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지적인 요소가 바르고 풍성한 것,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되 또한 풍성하게 아는 것,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내용을 바르고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힘써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바른지 또 풍성한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감과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감격이,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나마 적게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열심히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지 못할수록 그 지식이 사라질수록 희미해질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드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시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머쥐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의 백성들을, 온 세상을,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다스림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사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 이후에 큰 착각에 빠집니다. 그 큰 착각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를 유대인들과 그 비슷한 선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태생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정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과 동일한 이방족 속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져도 이것이 나에게 합당하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지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사시며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을 친히 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 것입니까? 주의 때에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를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바르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진 은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고 풍성하게 아는 것, 그것이 참으로 주 앞에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고, 이 어려움의 때에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주어지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더 견고하게 주를 붙드는 바르고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힘써 주를 알아가고 기도로 주를 의지하며 사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얼마나 열심히 알아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로 주와 교제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전문적인 일,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도 내가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예전에 알았던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일들도 그렇다면 영원과 잇대어 있는 일, 이 영적인 지식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더 우리가 힘써 끊임없이 알아가고 다지고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더 풍성히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지 아니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게으름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당연시 여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바르게 했기 때문에 마치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마치 나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복이 나의 그 어떤 노력으로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였던 것, 그 은혜를 누리기에 내가 합당하다고 여겼던 이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참으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줌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이 나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합당하게 했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힘써 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써 주를 알아가지 아니하였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를 더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세상이 그 어떤 지식보다 고귀한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탐구하고 간절함으로 붙들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였던 게으름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게 베푸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합당하다고 여기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으며 교만하여졌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결코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국률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그래서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 강박해진 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 이 은혜를 합당하게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바르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매 주일 그리고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매일 묵상을 통해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선포되는 말씀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먹고 누리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이 바르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선포되는 말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굳건해질 수 있도록,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 갈증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감사의 심령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매일 말씀 묵상이 주어지고 있고 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세대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몇 주 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의 태도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에 TV 앞에, 모니터 앞에 또 휴대폰 앞에 앉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에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장주찬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말씀과 부딪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예배가 온라인으로 성취되는 과정을 성령께서 돌봐주셔서 어려움이 없이, 막힘이 없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로 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으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 전하신 장주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말씀을 흘겨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시고 말씀과 부딪히는 일이 있게 하셔서 자신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겠다는 결단이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가 성취되는 과정을 성령께서 세밀하게 돌봐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영상이 끊기거나 오류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 올라온 송출 과정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그
말씀으로 다가가 주시고 그들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기 원하고 이 위에 온라인 공과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섬김이들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 중직자, 또 목자, 멘토들, 우리 모든 섬김이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를 섬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서 자신은 섬기는 영혼들에게 사랑을 퍼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를 뵙고 주의 은혜를 충족히 누리고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사역자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돌아오는 사역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역자 수련회 속에서 함께 사역을 논하고 교회 방향성을 정하고 계획 세울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이 교회가 나아갈 일들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길 위하여, 또한 이 사역자 수련회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귀한 일꾼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또 목자들, 멘토들, 주께서 중직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꾼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와 말씀 속에 주를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릴 때, 그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비로소 신실하게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일꾼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우리 중직들에게, 우리 목자들에게, 우리 멘토들에게 주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서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충족한 사랑을 맡겨진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년도 나아갈 후반기와 내년도 전반기 사역을 논할 텐데 주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품에 있는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이 사역자 수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각성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충만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의 멤버십이 돈독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계획을 세울 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 수련회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연구월이 막바지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대력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목사님의 건강을 주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그동안 연구월 동안 주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뜻을 우리 사역자 수련회에서 나눠주실 텐데 충분하게 나눠지고
우리 사역자 안에 함께 공감대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사역자들이 주께서 이 세대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늘의 충족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리더 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주께서 힘있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연구월이 이제 막바지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대로 교회를 향한 우리 목사님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세대로 교회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건강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역자 수련회에서 그동안 마음에 주께서 담아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실 텐데 명료하게 잘 나누고 지혜롭게 나눌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우리 사역자의 모두의 마음에 함께 공감대가 되고 함께 받아들여지게 해주셔서 사역자들이 함께 이 세대를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또 말씀 연구하실 때 하늘을 문을 여시고 깊은 말씀의 세계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교회가 그 말씀의 꼴을 충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가까이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피할 길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가정의 문제, 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불신 가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가족 복음화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마땅히 붙들고 추구하며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이때에, 믿음이 사그라지기 쉬운 이때에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내용이 바르고 풍성해져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해주지고 있고, 매일 묵상을 통해 또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찾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 감사와 감격이 절실한 때인데,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큰 복이 우리에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가나안 여인이 바로 나임을,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나와 우리의 고백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이방인들이었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합당하지 않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이 먼 타국 땅까지 생명을 걸고 오는 선교사들의 외침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지옥의 항복판에서 이것이 나에게 합당하다고 슬픔의 일을 가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주께서 저희들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셔서 이 척박하고 황폐한 땅, 선교사들이 처음 발을 디뎠을 때에 밤거리를 다니기 무서울 만큼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고, 여자들은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던 이 땅, 수많은 귀신들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이 땅, 사람들이 이신 저신들을 찾아다니며 그렇게 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이 땅에 하나님 왕으로 찾아와 주셔서 오늘 밤거리를 다니면 수많은 빨간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땅,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누리며 이 시간에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를 드리는 것이, 이제 또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온라인일지라도 주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 감격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단정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온 성도가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디에 하나 계신 하나님이 집에서 또 방 안에서 주의 말씀 듣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회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세대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연구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뜻들이 무엇인지를,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공유받고 함께 기도하며 계획을 세울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불붙듯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상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갈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사역자 수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중직들, 목자들, 멘토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자 하는 열렬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들이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귀한 리더 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 문을 여셔서 주의 양떼들을 향한 주의 가슴에 있는 그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양떼에게 충족하게 먹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충만한 은혜로 심령을 적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뒷걸음지신 성도들을 주님 다시금 우리 안으로, 우리 공동체 안으로 힘있게 끌어주시기를 원하고,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의 부족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육체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불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함께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여러 곳에 신음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연약한 약자들을, 우리 여성들과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민주화되고 자유케 되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미얀마를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날에 힘있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본연의 복과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